주님만 기대하십시오. 예, 기대할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나귀 특별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오면 안 되는 자리 같은데 내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부족한 자를 주님 부르셨는데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족한 자를 부르셨던 것은 주님이시고 또 주님이 또 전할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셨고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시는 것과 같이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밖에는 회개할 부분밖에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두 번,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제가 오는데 올 때마다 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은혜를 이렇게 받습니다. 또 설교 전하기 전에 제가 항상 몇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것이며 오해의 요소들이 제가 좀 있어요. 첫 번째가 제 삶이 조금 일상적이지 않는 삶이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이것이 일반화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말이요. 아직까지 한국에 온 지 오래되는데도 한국말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언어를 잘하느냐? 다른 언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힌디어도 잘 안 되고 한국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가끔씩 단어를 이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색하더라도 좀 그리고 또 제 하는 사역이 주로 이제 중독자들이 많아요. 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노숙인들 그리고 또 월요일 날은 이제 성매매하는 모습들 평택역에 또 전도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언어가 순화되지 않는 언어가 혹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원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지 잘못하면 3000%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이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똑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데 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이고 주님이 계시했던 그 계시의 것들을 참 잘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요, 어떻게 보면 좀 그 바탕 위에서 그러므로 그 바탕, 그 교리와 그 지식과 그 이해 바탕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부분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참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이 뭔 말이에요? 주님의 그 풍부한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릴 때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면 우리가 정말 희생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어떤 그 희생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그 풍성한 그 복음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이 진리 바탕 위에서 그 풍성한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인데 너희 몸을 안 드리면은 정말 불쌍한 자다. 너희 몸을 정말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억지로 드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11장까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래서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냥 한없이 정말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고면함에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지 걱정인데 빨리 좀 하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간단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신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성천해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여기 있지만은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니까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무시무시한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 안에 우리 존재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주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연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태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이게 우리의 몸이 사실 참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할 때,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욥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욥기를 이제 말씀 기도로 이제 이렇게 쪽방촌에서 우리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화요일 날은 10시에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1시에 말씀 기도가 있고, 수요일 날은 1시에 또 말씀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쪽방촌 있는 분들하고 구제 사역으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되겠다 해서 쪽방촌 안에 말씀 기도하는 그 모임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제 욥기였어요. 욥기인데 욥기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욥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욥을 세팅해 버리시더라고요. 사탄과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세팅해 버리시고, 욥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세팅해 버리는데, 제가 욥을 묵상하면서 야,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인격적인 하나님이 욥에게 좀 양해라도 좀 구하면서, 야, 내가 욥 사단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가 참 이렇게 온전하고 그리고 흠이 없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데 너를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한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팅해 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욥보다도 욥의 더 주인이 될 경우, 욥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욥이 토기일 경우, 욥을 자기에게 가지는 주권보다도 하나님이 욥에 대한 주권을 더 가지실 때, 그럴 때 온전히 욥은 하나님의 것일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드리죠. 그 신앙이 좀 온전한 거죠. 그래서 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찾지 마시고 제가 고린도 전서 6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읽어드리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또 그 밑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거죠. 여러분들 여기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아내, 자식, 자녀들, 이게 일방적으로 주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더라고요. 내가 선택권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그냥 딱 세팅한 곳에 들어가 있는 상태더라고요.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11장 하반 마지막에 보면요,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음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쎄쎄히 있을지요.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주님의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팅해 주시고, 이 인생이라는 것이 주님이 주신 세팅 가운데 있어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더라고요.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선택한 건 아니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삶을 요셉이 선택한 것이 아니죠. 다윗은 목동의 삶, 그리고 막 사울 왕에게 쫓겨서 한없이 이렇게 도망자로서의 그 삶,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그 세팅되어진 것이 다윗이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죠. 욥도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주님이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은 그런 세팅한 삶 가운데 있어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막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 삶은 주님이 참 감사하게도 참 좋은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다 얘기하면 시간이 다 가버리고요. 이삭 토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요. 제가 손을 대면 다 망해요. 제가 손을 대고 심려를 기울인 것은 다 망하더라고요. 저는 DNA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하여튼 비자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정말 심려를 기울이면 다 망하고, 그리고 어디로 간다니까요. 바라바키라는 시골로 들어갔어요. 시골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성공을 하셨어요. 저는 성공을 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국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잡았는데, 기술을 가르치는 기술 전문학교 그런 건데, 그 프로젝트를 잡아서 그 시골에서,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냥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했는데, 캠퍼스가 한 300명 그렇게 이제 캠퍼스 기술 학교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400명 제2 캠퍼스까지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추수 기간이었습니다. 교회가 막 개척되어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것도 아니고 주위에 형제들이, 사역자들이 추수 기간이라서 그건 하나님 때인 거예요. 지금은 교회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한국도 교회가 진짜 쉬웠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너무 쉬워서 교회가 제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금방 한 7개 교회가 막 개척되어지고, 운나오 쪽에는 10몇 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막 그렇게
너무 열심히 정부가 바뀌었거든요. BJP 정당이라고 굉장히 거부 힌두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모든 게 잘 되니까 어이구 이게 기술학교 캠퍼스도 이게 300명, 400명 열리고 교회도 막 개척되고 그러니까 드디어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돈맛도 좀 보고 망했던 것.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하겠고 내 이름도 널리 이렇게 웬걸요? 주님 추방명령서를 인도 정부가 추방명령서. 그 전에도 실은 제가 전인도에는 독립교단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독립교단 목사님들을 전체 연결해서 구슬을 꿰어서 복음 활동을 해보려고 첸다이 한인교회가 또 ROTC 동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 보고 돈은 네가 내고 그 일은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그게 이제 다 잡았어요. 다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인도 YM과 연결해서 이제 막 선별하고 있었어요. 독립교단 목사님들을 선별하고 있을 때에 또 통지서가 받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저의 계획은 전혀 이렇게 달라요.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너 좀 위험하다.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 하고 추방을 시켜주셨어요. 추방을 시킨 것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추방이라는 것은요, 저의 심혈을 다 기울여서 그게 다 부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부었고, 나의 인생을 부었고, 나의 모든 것을 부었는데 딱 추방이 되어진 거죠. 그 세팅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 주님이 인도 정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팅을 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 참 얄궂다. 꼭 이렇게 할 때마다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신다. 그래서 이거는 인도 정부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최선이다. 최고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고 나 가방 하나만 들고 왔어요. 그래서 다 주고 책이고 뭐고 다 두고 가방 하나만 딱 들고 다시 오마. 추방. 네팔로 올라갔어. 또 네팔 사역 전체를 보면서 네팔에 실은 센터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네팔 센터가 가깝거든요. 한 3시간 반이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센터 하나 더 하라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센터를 정찰까지 한 달간 정찰까지 더 하고 여기 좋겠다 생각하고 이제 한국으로 왔죠. 그런 가운데 주님은 또 이렇게 여러 정인들을 좀 만나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김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있게 좀 하셨어요. 같이 이렇게 그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같이 이제 하면서 식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네팔로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하신다고. 주님이 빨리 응답을 해야 하는데 네팔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놈이 주님 보고 빨리 응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어떤 충격을 먹었냐니까 이게 나의 이 주권이 온전치 않구나.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온전한 주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제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주권이 되어져서 막 하나님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내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저 안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가라고 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셔서 지금까지 말씀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니까 많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나마 이제 이렇게 아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후원해 주시고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어야 금값이지 이게 선교지 국내에 있으면 똥값이에요. 근데 계속 있으면 완전히 가치가 없는. 그런데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다음 계획이 어떻습니까? 인도는 언제 나가고 뭐 네팔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이걸 다 설명하기도 그렇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응답을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정리가 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또 채우실 분 새롭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들은 또 연결시켜 주시면서 이게 나의 계획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세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문제는요, 제가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뻐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약 중독하는 자매님은 또 지금 재판 앞에 자수를 해서 또 재판 앞에 있고, 또 알코올 중독하는 형제들은 또 알코올로 넘어져서 노숙자가 되었다가 지금 쪽방촌으로 들어와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아니 주님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고 여기 있게 하시면 뭔가 좀 잘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한 영혼도 내가 못 구합니까 주님? 한 영혼도 내가 일으키지 못합니까? 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한 영혼도 제가 못 일으키고 있어요. 중독자들 한 영혼도 내가 일으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주님이 세팅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것이요, 내가 참 교만했구나. 아무것도 아닌 선줄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지를 보니까요, 선교지에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당락이 특별하더라고요. 선교지에 온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택도 아닌 게 선교지에 온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나는 막 역차게 하고 막 그러는데 주님이 그 방해를 풀어쓰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저와 동행하셨더라고요. 선교지에서도 참 많은 경험들을 하고 우리 자녀들도 선교지라는 특별한 세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들어갔죠.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선교사로서. 근데 큰애는 조금 내가 봐도 좀 아직까지 사이비 같아요. 네. 선교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세팅을, 그런 세팅이 아니었다면 그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아이들 아시죠? 어떻게 키웠는지. 예, 학교도 안 보내고요, 그냥 아동 노동 착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도로 인도에서 또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학비를 안 주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20살 가까이 되는데도 초조이었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주님의 특별한, 우리에게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고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가정만이 받을 수 있는 복.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세팅해 놓으시면서 주님이 키워주신 거죠. 그래서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방금 제가 하는 얘기가 초졸은 시집가기도 좀 어려워. 초졸은 취직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선교사로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운명이 선교사인 줄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큰 애는 좀 보니까 지금 선교사로 살겠나 싶으시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으셨는데, 이 세팅은요, 처음에는요, 이 세팅을 이렇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런 세팅을 주셨나? 아무리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주권자이시면, 아니 재벌이나 뭐 이렇게 좀 좋은 대로 하시지 않고 왜 이런 세팅을 주시는가? 또 갈 때는 특별히 파송교회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에 협력교회 조금 이렇게 하시면서 참 저를 사랑하시는 세밀하게 세팅을 하셔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먹으면서 이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주방주를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이 실패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백이죠. 제가 할 수 없으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조방촌에 가서도 그냥 불을 안 끄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거는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영혼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말씀과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라 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평택에 제가 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평택에 길이 열려서 그냥 그렇게 세팅이 되어서 평택에 제가 있습니다. 헛집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공짜로 제가 그 집을 주셨어요. 인도에서 나오니까요 노숙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디 아무도 없더라고요. 뭐 제 주소 하나 집어넣을 데도 없더라고요. 제 아버님 밑으로 집어넣었죠. 그런 모든 세팅들이 제게는 얼마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복인지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감사합니다. 가장 큰 복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신 예배 때 실은 이 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아내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우신 분으로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결혼도 실은요 제가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결혼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연애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설교할 때도 연애는 십자가다 항상 연애는 십자가. 그것이 설교 제목이었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진짜. 그리고 정말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이 잔을 저 자매를 돌려주십시오. 했는데 주님이 그 잔 먹고 죽으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진짜 그 잔을 먹고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는 깃털이고 결혼은 몸통이더라고요. 물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장애였습니다. 그 과정을 다 설명하면 저희 아내가 또 제가 오늘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참 지옥과 같은 정말 어려운 그 삶을 살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실은 국내에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마마님 때문에 국내 목회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선교지가 확실하게 되어진 것은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선교지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국내에는 선교에는 여기는 자매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교지는 그나마 나아요. 또 얼굴이 시커멓기 때문에 좀 국내 선교지로 가게 되었고 선교지 안에서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전 선교도 힘들지 않았고 목회도 힘들지 않았지만은요 정말 힘든 것은 부부 생활이었습니다. 부부 생활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기도 공원에서 내가 말씀했나요? 나눠는 지금 또 들으십시오. 주님이 또 하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인도의 기도 공원에서 돌면서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곳인데 어느 날 돌면서 개나리 십장세 가면서 아내를 저주하면서 꽃동산을 개나리 십장세 할고치 하여튼 막 꽃동산을 만들면서 저주하면서 선교사가요. 미친 거죠. 귀신 거인 거예요. 그래서 막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제가 하나님한테는 불평하는 것을 이제 멈췄어요. 욥을 보면서 제가 회개하고 옛날에는 하나님 앞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 안 하니까 이제 아내를 저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내를 저주하면서 막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 지옥 가겠구나. 나 지옥 가겠구나. 선교지에 와서 나 지옥 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받을 정도로 참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바다까지 갔죠. 지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내여 보이냐?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시였어요. 여러분 하박국 아시죠? 하박국의 불만이 그거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더 흉악한 바벨론이 치느냐, 이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왜 의인을 더 악한 나라가 더 의인 나라를 치느냐, 이게 불만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고요. 그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팅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세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합니다. 악독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매일 주일날 월요일날 제가 금식을 하거든요. 주일날 월요일날 금식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악독했어요. 너무 박약하고 너무 악독했어요. 내가 살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너무 악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팅해 주셔요. 하나님이 세팅 가운데 넣어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내가 아니더라.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하고 정말 했던 그 세팅을 하셨던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정말 신뢰하시고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그것이 딱 믿어질 때에 모든 것들의 방황이 끝납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걸 배웠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게 팔려갖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형들한테 그 얘기 고백하죠.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다.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형들이 아니라고.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혹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갈 때, 타협하지 않을 때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것은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부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오직 신랑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신랑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부부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상의 부부는 뭐냐? 그림자인데 뭘 배우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한 기둥이 세워지는, 사랑이라는 기둥이 세워지고, 아내는 순종하는 그 순종의, 교회의 순종의 기둥이 세워지고, 가정이라는 사랑과 순종의 그 터 위에서 세워지는데, 그것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다. 사랑이 됩니까? 순종이 돼요? 저는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돼요. 뜻은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하늘에서 다 이루셨는데 내 몸을 통해서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토록 안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거죠.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게 것입니다. 우리가 뭘 드립니까? 우리의 몸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모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과 같이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과 주님의 신부라는 것은요 신랑과 연합하기 위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존재이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는 몸을 위하여 또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체가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체이고 주님이 주신 상황과 환경, 그것이 고통스럽든 힘들든 편안하든 안식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내 몸을 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이 주신 줄 알고 마무리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나다라는 음성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그것이 아내로 보이느냐? 그것이 나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